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진정한 친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 2절은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 일을 함부로 말하고 자랑하는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다. 왜요? 미래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지, 마치 내일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내일 일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죠. 자, 2절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가 막 나를 자랑하는 자화자찬은 이건 어리석은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지혜로운 거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자, 돌 무겁고 물에도 많이 갖다 놓으면 절대 가볍지 않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나에게 분노하도록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잘못된 사회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분노 조절을 잘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잘못하면 사람 죽이죠. 예. 갑자기 분노 조절 못 해가지고 그저 욱하는 성격에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것을 잘 풀어야지 파괴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항상 여러분 파괴적인 것은 그게 뭐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파괴적인 것은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절대로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파괴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성경도 말하죠. 분을 품어도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파괴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분을 잘 승화시켜서 잘 풀어서 잘못된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분을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고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표출해서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4.19 그 혁명이라고도 하고 4.19 학생의거라고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5.16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그 자유당 정권의 그 타락한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군인들이 일으킨 혁명인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박정희 정권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얼마나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다 잘한 것만은 아니죠. 박정희 정권의 그 잘못한 것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나름대로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 동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한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60항쟁도 마찬가지죠. 군부 독재의 항거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사회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력적으로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나 이런 쪽으로 파괴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으로 또 크리스찬들은 기도함으로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사회상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정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된 일꾼과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은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지혜롭게 잘 풀어낼 필요가 있다. 그건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거는 숨은 사랑보다 낫다. 감추어진 사랑보다 훨씬 나은 거다. 면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듣기 좋은 소리, 잦은 입맞춤, 그죠? 듣기 좋은 소리가 다 진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지 그러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뒷담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고 따끔하게 충고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충고는 뭐예요? 그 질책하듯이 하지 말고 슬기롭게 상대방의 기분을 감정 상하지 않도록 정말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잘 해야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10절.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외국에 와서 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향 떠나오고 나라 떠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야 된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욕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런 삶이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라. 너희가 왜 근거 없이 나를 욕하느냐.
주님이 대답할 수 있을 말이 있지 않겠느냐.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들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